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준 거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감옥에. 그러니까 사실은 형편이 누가 더 좋은 거냐 하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누가 더 힘든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역전되어 있어요. 어떻게 역전되어 있냐?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갇혀져 있다는 거죠.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예수에게 갇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계속 바울 서신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팔 벌려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으로 자기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있더라도 그 일의 잘됨으로 여러분을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의 잘됨 가운데 나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그 지위로 우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웅덩이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고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현실로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로 설명하면 내가 누가 되냐면 종이 돼버리고 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루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설명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를 설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감옥에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도리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4장 1절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뭐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한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는 여러분이 올 1년 동안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 혹은 매달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길을 잘 모르실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다툼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단어 잊지 마셔요. 부르심, 합당함, 행함.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을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 신님 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저랑 같이 식당에 가셨는데 혹시 무매너로 매너 없이 행동하실 거면 저를 부르실 때 목사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과장님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하나님 인식이 먼저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이게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만 하셔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꾸미고 있는 내 의도는, 요즘 내가 뱉고 있는 내 말은, 요즘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내 손과 발은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게 뭘까요? 걸맞는가예요. 나는 요즘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남편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에게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맞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깨어짐이 가죠. 깨어짐이.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하셨죠.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렇게 말이 돼야 맞아요.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죠.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질서가 없게 되면 뭐가 깨진다는 걸까요?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질서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깨진다고요? 부부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린다고요. 남편이 남편의 질서를 지키지 않잖아요. 남편의 걸맞음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걸맞음을 지키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질서가 되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깨질 거라고요? 화평이 깨질 거라는 거. 이거 거꾸로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평이 깨졌잖아요. 거기 무질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걸맞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돼요. 나는 지금 주님께 합당한 모습인가?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은 대부분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쭐 테니까 답해 주세요. 크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착해야 돼요, 안 착해야 돼요? 남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어야 돼요, 안 늦어야 돼요? 설교 들으실 때 절 보셔야 돼요, 땅을 보셔야 돼요? 뭐 다 물어보시면 다 답을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뭘로 나타나느냐? 해야 할 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뭘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꾸 오해해요. 뭘 막 열심히 하면 순종하는 걸로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 깨달아진 것,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을 멈추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게 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불순종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항상 표현으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으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가지 않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요. 여러분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행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걸 보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 이게 행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이 뭘 묻은 걸 거울을 통해 봤으면 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게 뭐가 잘못인지, 뭐가 흠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죠? 제 넥타이 삐뚤어져 있나요? 제가 잘 모르죠. 뭘 보면 알까요? 거울 보면 아는데 삐뚤어져 있는데 그냥 오잖아요. 전 이러고 계속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행하지 않는 거죠. 잘 됐으면 끄덕여 주세요. 저는 그 행함이 올 1년 동안 우리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므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개인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은 이 큰 전제를 말해주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를 2절, 3절에서 설명해 주겠는가요? 오늘은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결정하고 들으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듣고 나서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이 말씀의 태도와 자세를 갖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단호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이 맞는가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와 멀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면 성경은 지식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식을 많이 알면 자랑의 대상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랑 매우 가깝게 있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옆에 아주 가깝게 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어와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쉬운 언어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에 대하여 망설여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올 1년 동안에 우리 식구들은 무슨 싸움을 해보는 거냐면 부드러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부드러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부서나 여러분의 기관이나 구역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절대 소리치지 마세요. 그리고 딱딱해지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식구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흐름이 많아지셔야 돼요. 누군가 막 소리를 치거나 딱딱해지잖아요. 아, 그분은 열정이 있구나, 열심이 있구나는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나 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꼭 생각해 놓으세요. 그는 믿음은 없어요. 아니, 믿음이 강하진 않아요. 왜요?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랑 마음이 같은 거?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부드러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표시하시고 약간만 뒤로 오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셔요. 319쪽, 320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걸 위에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뭐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뭐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다툼이. 거기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허영이. 허영이라는 게 뭘까요? 가짜로 포장된 좋은 일이에요. 그 좋다라는 일은 가짜예요. 사실은 거기에 가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영광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해서 나오지 않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툼과 성경을 읽으실 때 찬찬히 잘 읽어보세요.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까도 그 표현에서 나는 무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 딱 끝나잖아요. 우리 저기로는. 근데 거기다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놓는 거예요. 왜? 이 질서가 깨졌을 때
화평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다툼과 허영을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뭐죠? 이렇게 웅웅을 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죠. 네, 선명하게. 네. 그러니까 바로 네가 말하라고 쳐다보시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뭘 기업으로 받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죠? 땅 부자가 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땅을 다스릴 권세를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판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부드러운 사람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강한 자가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우리 동종업계에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지셔야죠.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일을 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세게 하면 그러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허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하여 올 1년 동안 모든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결단하고 씨름하는 지혜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 하신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다시 2절로 오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래 참는 기다림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오래 참아주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일보다 사람을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기다리지 못해요. 왜 못 기다리냐면 일 때문에 못 기다려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성취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의 일을 설명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게 열매는 나무와 본질이 같아야 돼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A라고 하는 나무에 B라는 열매를 가져다 달아놓잖아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썩을 거라는 걸. 그래서 차라리 가져다 달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열매는 A라는 나무의 열매는 A라는 열매로 맺히는데 작아도 이 나무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죠. 중간 크기여도 열매죠. 커도 열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열매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맞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래서 질문했죠.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전 가지라고 한 분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절대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뭐가 맺어요? 나무가 어디에다가? 가지에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할 일은 가지가 만약에 열매를 맺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이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은 계열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달아놓은 게 외부에서 가져와서 달아놓은 거 아무리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처럼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100%예요. 시들 거고 썩을 거고 온갖 악취가 거기서 나게 될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에 다시 3절로 오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 번째는 이거예요. 힘써 하나됨을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미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요.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됨을 깨고 있거나 하나됨을 더 격려하고 있거나. 그냥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 하나됨을 자꾸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되어가게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가 된 걸 깨트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잖아요. 이 생각 떠올리셔요. 올해는. 아, 내가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자, 여기 단어 그대로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해놓는 걸 내가 깨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예산자교회 식구들이, 그래, 하나님께 정말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나 개인이,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이,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그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가냐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다 결단한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 기다려줌으로, 그리고 힘써 하나됨을 지킴으로. 근데 끝부분 마지막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려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는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갈 때 예수 믿는 이의 복이 뭔지를 개인과 가정이, 공동체가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속에, 그래, 올 1년 동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그래서 꼭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맛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모함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 씨름을 예배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